할렐루야. 네, 저는 니카라과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성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오스테 벤디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디오스테 벤디가. 네, 우리 반대 다른 쪽에 계신 분한테도 인사할까요? 디오스테 벤디가. 네, 그래도 선교사가 왔는데 하나 배워 가셔야 될 텐데 이 말은 저희 니카라과에서 쓰는 스페인어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면 지금은 중국이 니카라과를 이렇게 좀 잘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와 모든 것들이 이제 중국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문을 닫고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9월 달이 되면 저희 신학교에서 양육한 한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가정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석수의 가족분들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사랑과 기도 가운데에 그 모든 가정들 그 천국 가는 길을 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아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마치 잘 짜여져 있는 계획처럼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계획대로 흐르는 것 같이 보이다가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맞을 때도 있지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정말 나의 모든 계획과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안 하셨나 봐요. 네, 대부분 다 한 번쯤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욥기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빠졌던 욥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욥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8절부터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보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압도하는 모습으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고 어떻게 보면 차갑게 느껴지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요, 욥은 뭐 다 아시다시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었고요,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정죄받는, 어쩌면 모욕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견뎌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요, 정말 설명도 없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아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라도 알면 기다려 볼 텐데, 끝나지 않는 이 고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욥의 마음이요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욥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아, 나는 이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결코 정죄받을 것이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고통 속에서 탄식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어떠한 하나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 깊이 있던 그 마음의 진실함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삶이 평안할 때요, 삶이 평안할 때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과 그 기쁨과 그 감사로 나누고 봉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그런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 욥은 자신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잖아 라고 했던 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요, 그는 똑같은 논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누가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은 이 욥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 얘기하십니다. 욥기 40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에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무나 끊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근데 오해는 없으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88편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그 슬픔 속에 숨어 있었던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틀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아픔을 맞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하나님을 잘 바라보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의문이 심해지고 계속해서 그 의문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아니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러한 자리로 가시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정말 의롭다면 네가 네 힘으로 악을 벌하고 구원해 보아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인간의 이해와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이해할 수 있니? 욥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권능 앞에서 욥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2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알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깨달지도 못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욥은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지혜로 완전히 판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재단하려 했던 그 무지를 깨닫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중에는 대부분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하나님을 알 때가 많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지식이 쌓였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의 틀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틀 안에 이해했던 그 하나님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순간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해 속에 갇힐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설명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받아야 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런 하나님에 향한 욥의 고백은 고난 가운데 무너진 그의 삶의 첫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꽤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이 고난 어떻게든 감당할 텐데, 근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답답하며 살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기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고난도 있고요, 손해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힘없고 능력 없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선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자꾸 무지하여 이 선을 당장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알지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누구보다 강하다고요? 사람보다 강하세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그 작은 퍼즐 조각 하나를 붙잡고 즐거워하고 아니면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름다운 전체의 그림을 그리셨고 그 모든 조각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러므로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뜻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퍼즐, 우리 삶의 작은 퍼즐 그 하나 가운데서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믿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있다는 그 믿음, 지금 이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 것이라는 그 신뢰하는, 그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겸손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욥이 깨달은 진리였고요,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의 딸 예린이는 저를 닮아서 진짜 이쁜 아이예요. 인정하는 웃음이시죠? 네,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이 됐을 때, 그리고 재작년까지 정말 많은 수술을 받았어요. 많은 시술을 했고요,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닮아서 여전히 이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보험료를 우리가 뭘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딸이 니카라가에 있는 친구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놀이터 지어줄래요? 놀이터도 지었고요, 자기 보험료로 같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 병동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고민형 중에, 동화책 중에 심장병을 이겨낸 곰돌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고민형을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저는 예수님 믿는 아이예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딸아이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수술을 받고 감사하게도 잘 회복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창간 수업에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자기가 어떤 씨앗을 가졌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복음의 씨앗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을 잘 키워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를 노력했고, 그리고 아빠가 선교사인 거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던 딸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7월 18일에 저희 딸이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딸과 이제 가족을 보고 이제 선교지를 돌아가려면 이제 태평양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럼 태평양을 건널 때마다 늘 생각했어요. 아, 이런 일이 언제든지 올 거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서 정말 너무 하고 싶었던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0살까지는 버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이제 10살이 되어서 천국에 갔어요. 아무리 많이 생각했던 일이라도요, 마음의 어려움과 그 혼란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이르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실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해되기는커녕 그냥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 소식을 듣기 직전까지 준비하던 설교 본문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한 욥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천국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부터. 그러면서 순간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그 혼란스러움을 내 생각과 내 상태, 내 고난을 바라고 있는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마 제 힘으로 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 급히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희 니카라가 성도들이 한 명씩 찾아왔습니다. 직장도 가지도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다 찾아왔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면서 모르겠어요, 마치 짠 것처럼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를 안아주면서 저는 예린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이미 비행기를 탔고요, 교회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에는요, 그동안 서로 미워하던 원수와 같이 지냈던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찾으면서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유별나게 교회 멤버를 싫어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가 눈물로 함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우리 석수교회 가족분들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위로해 주시는, 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예린이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예린이를 통해 믿음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린이를 통해 나도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저에게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맹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저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는 없지만 예린이의 어려움도 우리의 아픔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이 아이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든지, 얼마나 큰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설명되지 않는 그 가시 같은 일은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과 고통과 가시가 하나님 손에서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분명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딸의 심장은 저희 가정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장을 통하여 일해 주셨어요. 그래서 딸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수술을 받았을 때에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니카라과 영혼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에 어떻게 다 공감하며 어떻게 다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 저는 니카라과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빠의 사랑, 선교사라는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선교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기도하게 하셨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딸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천국의 그 소망을 더 생생하게, 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지만 욥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정성 있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던 것이 하나님께 안에서는 은혜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 가운데 늘 일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가졌다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딸아이도 그게 너무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어쩌면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딸아이가 천국에 갔다라는 소식이 학교에 전해지고 그 소식을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천국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상황을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할렐루야. 장례식 날 예린이가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왔습니다. 예린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린이 엄마가 그 마음을 알고 짧은 시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신지 아세요? 그 아이 중에 그 아이를 데려온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그 천국 가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작은 아이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자매님은요, 예린이의 삶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자녀의 믿음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부터 아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고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믿음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저와 아내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메시지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예린이가 다니던 교회의 한 자매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 지인과 만났는데 믿지 않는 지인과 만났고 그 지인에게 저희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았던,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 믿지 않았던 그 자매가 나도 그 아이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그 마음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니카라과에서도요, 저희가 장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린이라는 아이의 심장은 약한 심장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저 슬퍼하고 좌절할 수만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두 부부가 뒤늦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예린이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혹 살려주신다면 이 아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의 삶은요,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고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곁으로 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이와 건강과 내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늦었다거나 못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두시길 바라요. 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삶까지 주를 위하여 달려가시는, 복음의 씨앗을 증거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죠? 그 인내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욥도 인간의 힘으로는 끝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딸아이가 천국 가기 직전에 저와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성경 말씀 들으면서 자고 싶어.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병원에 갔고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희 가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시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뛰어나지 않아요. 욥처럼 어떻게 하면 욥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며 모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으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에서도 인내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욥도 아니고 저희 딸 예린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무너진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욥을 다시 일으켜 주셨을 때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에 이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귀로만 듣던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습관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문화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되셔서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회개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욥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욥과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곁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낼 시간이요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 부부 8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하여 다시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니카라과로 다 같이 가서 사랑하는 딸아이의 축복 가운데에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석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보는 바라봄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씨앗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